먼저 첫 번째 질문 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의 계명 안에 왠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계명도 있을 것 같은데 구원받아 죄성이 남아있어서 혹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에 요한일서도 강해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 먼저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고속이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에서 그의 계명이 무엇이냐 먼저 그 생각해 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의 계명에 대한 답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옛 계명이 뭘까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8절에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그 옛 계명이 뭘까요? 구약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찾아봅시다. 그의 옛 계명도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약도 요약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약의 새 계명도 요약하면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새 계명인 겁니다. 요한일서 다시 봅시다.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구약 성경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성도에게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보쳐 비침이라.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에 그의 계명이 도대체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지금 여기 계명을 막 성경에 뭐 다양한 여러 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래서 옛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새 계명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우친 사람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뭘까요?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성경의 계명을 요약하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성경의 핵심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일서 2장 4절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이 말 이해되게 하십시오. 2장 4절.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와 계시다면은 사랑이신 분이 와 계시고, 성경의 진리가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계명하고 정배치되는 거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안다 하는데 사랑치 않는 사람,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정말 진리를 깨우친 사람일까,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일까 반성을 해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표식이 뭐냐 하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웃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런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생명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지속적으로 미워한다든가 하면은 영생이 정말 있을까 점검해 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요한일서도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간단하게 봅시다. 요한일서는 쓴 목적이 크게 4가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읽으면 요한일서는 아주 쉬운 책인데, 요한일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은 그 나와 있죠. 1장 4절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기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 쓴 것이고, 요한일서는 영생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속에서 기쁨이 있는 거다. 그걸 말하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목적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느냐, 사귐 속에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혼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식 오고 난 다음에는 부부같이 사랑 속에 사귐 속에 살아야만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으면 부모와 사귀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게 친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속에서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다.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 가운데 살면은 이게 사귐이라는 게 깨져버리니까 기쁨이 깨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속에는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이 청결하다는 건 쓰레기가 안 떨어진단 말이 아니잖아요. 쓰레기가 떨어질 때마다 보일 때마다 치우면은 방은 청결한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타락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 하나도 안 짓는다 하면 거짓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받을 때 즉시 돌이키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크리스찬이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은 사귐이라는 게 깨져버리니까 기쁨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기쁨이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느냐. 이건 계속적으로 사귐 속에서 되어지는 거다. 이걸 이제 말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걸 쓴 이유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 쓴 거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죄 지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죄를 지으면 가정법으로 되죠.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습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단일 행동을 하려고 해도 돼요. 단일 행동. 혹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우리 변호사로 계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으니까 망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변호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거 생각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이 변호사로 계시니까 변호해 주니까 멸망하지 않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얼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송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작자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송사하면은 예수님이 피를 보이시면서 내가 저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하고 변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죄 지을 때마다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부지런해요. 크리스찬들이 죄 지으면 얼른 올라가서 바라고 하나님 죄 지었어요, 죄 지었어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피를 보이고 계속 변호해야 되니까 제발 좀 이겨나갈 생각을 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예수님 변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 뺑 믿고 막 이렇게 합당하게 안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변호하는 거 보면요, 이게 너무 미안할 거 아니에요. 여기 대언자가 보혜사인데 변호사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그 두 번째 목적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손노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손노라. 요한일서를 써준 목적은 미혹해 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미혹해 하는 자들이란 게 누구냐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때 같이 모임을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계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신 분인데 그분이 물질이라는 이 악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실 때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단계 거쳐서 이 저등한 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사상입니다. 성경은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신성시하는 것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결혼 안에서 성생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 입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데 영지주의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이었다. 그러니까 공생의 당시에 돌아다닌 건 영이 돌아다닌 것이지 육체 입고가 다닌 게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 위에 떠다니고 접촉 안 하고 위에 떠다니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했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부인되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는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주자들은 이제 이런 사상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를 악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십자가가 아니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신령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해 가면서 이제 단계 해가지고 육체를 벗어나서 저 영이신 하나님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령할 영자, 신령한 지식, 영지입니다. 우리만 아는 신령한 지식을 습득해 가면서 저 위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자들은 육체를 악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두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가 아예 악이니까 아예 육체를 안 먹이든지 안 먹이고 아주,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요걸 몸을 괴롭게 하는 쪽으로 가니까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먹이고 안 입히고 결혼은 부정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육신의 씨를 말리려고 고행을 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육체는 어차피 악이니까
방종으로 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일서 여기에 받는 사람들은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뭐 별로 죄가 원래 죄덩어리니까 육체로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에 속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왕 육신인지라 하고 몸으로 담대하게 악을 막 짓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면서 크리스찬을 구원하신 이유는 죄를 지으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써준 거다. 근데 만일 죄를 지으면은 대언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만일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면은 너희들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여기 이제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거듭난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헬라 원어에 습관적으로 죄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습관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마음대로 살면서도 아무 일도 없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를 쓴 세 번째 목적은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추겼던 거예요. 그래서 도를 넘게 죄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일으키고 나갔는데 사도 요한이 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고 가짜다 그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무슨 왜 되죠? 세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거고, 네 번째 목적은 요한일서 4장 봅시다. 5장 13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아는 신령한 지식통에 천국 간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점점 벗어나는 그 특별한 지식들을 통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속이는 거다. 그래서 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느냐? 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1장 1절.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봤다. 불로초를 봤다 그 말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 불로초를 아주 간절히 원했는데 불로초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먹으면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믿어 얻는 거다. 믿어서.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생은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지고 이걸 이제 쓰게 된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엉뚱한 소리에 속지 않게 하려고 쓴 겁니다.